안녕하세요. 우리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8절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군요. 8절 맞는데? 아닌가요? 예. 다시 봐봅시다.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오 5장 8절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잘못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봐봅시다. 네, 5장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지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낚아채기도 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용기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어리석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하지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첫째,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 왕 앞에 나갈 준비를 마쳤죠. 이제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왕부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와 약속대로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왕의 권위가 필요해서 그 왕의 권위를 얻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와스디 왕비가 있었죠. 그 왕비는 왕이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아서 명령을 거역해서 탄핵을 당했죠. 반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이 또한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민족을 위한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처음에는 왕 앞에 나오는 일을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알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행동하는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죠. 그녀의 행동하는 용기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은 왕자에 있다가 에스더가 궁정뜰에 선 모습을 보자 그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규, 즉 막대기 지봉 하나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에게 왕은 은혜를 베풀었고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사흘간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생명을 걸 만큼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주위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 심히 부담스러워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첫 발만 내디디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첫 발을 내디기가 막상 얼마나 참 버겁습니까? 막상 첫 발만 내디디면 도전하면 별일이 아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삶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전히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왕은 믿음으로 나온 그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은 그냥 일종의 관습적인 용어입니다. 그만큼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왕은 에스더를 놀라울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면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함께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도 사실은 왕의 잔치에 앉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를 이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하만을 불러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하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스더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에스더의 스케줄에, 에스더의 주도권 속에 자기의 삶이 이미 들어와 버린 겁니다. 왕은 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의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청을 들어준다면 다음날 다시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청이 무엇인지를 밝히겠다고 합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유대 민족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는 그런 임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략적인 지혜였습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지혜로움도 있었습니다.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온 이유는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의 관심도 얻었고 발언할 기회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요청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이 이 문제를 거절한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녀는 왕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그녀는 인내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하만의 자존심을 더욱 부추겼죠. 이미 권력을 쥐고 있던 하만은 자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하만이 자만심에 빠져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앞세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죠.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겠죠. 바로 그 점에서 에스더는 지혜로움, 용기와 함께 지혜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이런 에스더와 달리 누가 등장합니까? 둘째, 하만의 어리석음.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본문에서는 하만의 어리석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특별한 잔치에 참석하는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식을 마치고 베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예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죠. 하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만은 화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높은 신분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신을 얼마나 높였는가를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특별히 당시 많은 자녀는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하만은 뒤에 보면은 10명의 아들을 두었으니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받은 것을 특별한 영예로 여겼습니다. 그는 왕국에 실수했고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종의 자기 만족,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죠. 그는 지금 나르시시즘의 최고의 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나르시시즘이 어리석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런 나르시시즘의 절정에 있는 하만이 만족하지 못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여전히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높은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만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무슨 제안을 합니까? 14절을 볼까요? 높이가 50규빗, 약 25m죠. 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멋진 파티를 즐기세요. 이렇게 아내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아내, 그 남편과 그 아내죠. 한자말로는 부창부수라고 부릅니다. 하만은 이 조언을 좋게 여기고 즉시 명령하여 장대를 세웠습니다. 사실 왕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장대를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런 하만의 행동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며 우쭐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화부터 냈습니다. 셋째로 그는 경솔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직 왕으로부터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리석음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과 분노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영원하기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스더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만의 어리석음을 배웠습니다.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반면 어리석음은 교만과 분노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운 데서 시작됩니다. 그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이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이죠. 성경은 그 기준을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으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든지 교만과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리석음의 한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삶을 기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손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